요셉이 맞이한 성탄, 이런 제목입니다. 요셉이 맞이한 성탄.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직접적으로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인의 결혼은요,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요,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약혼. 이 약혼은요,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들 간에 서로 혼인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원한다기보다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 관계를, 그 약혼의 관계는 언제든지 별 문제 없이 해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혼의 단계이고요. 다음으로 정혼의 단계입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한 두 사람이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결혼을 약속하는 것, 그것이 정혼입니다. 이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남편이라고, 또 아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만약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이혼이라고 간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혼한 두 사람은 약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는 철저히 금기시 되었었습니다. 다만 정혼의 기간 동안 각자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혼의 기간까지 잘 통과한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부터는 완전한 부부가 되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정혼했다고 그렇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번역했었는데, 두 사람은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 19절을 미리 보시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심각한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서 약혼은 정혼을 뜻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동거하기 전에, 이것은 정혼의 기간을 지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아직 정혼한 상태인데 같이 살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독자된 우리만 아는 것이고,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정혼했고 아직 결혼해서 살지도 않는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었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마리아의 변화를 잘 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새처럼 몸에 붙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유심히 보아서 마리아가 좀 배가 나온 것 같다, 이거 보통 사람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요셉은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달라졌다는 것, 행동이 달라지고 무언가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 그 변화를 남편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성품이요, 아주 신중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변화를 금세 알아챘을 것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구나, 이렇게 요셉은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은 마리아와 그럴 만한 일을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모르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구나.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보통 남자들 같았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품 자체가 그런 성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신중하고 아주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한 게 중요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일을 드러낸다고 하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자, 이것은요, 요셉이 마리아에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직은 요셉만 확신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로 하여금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약간 옆으로 가는 얘기지만, 참고로 오늘날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기한 꿈, 좀 생생한 꿈, 그런 꿈을 꾸었다 해도 꿈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기록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양심을 통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때에는 표준 계시, 이 성경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도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혹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요셉의 경우가 그러한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 아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다. 네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지금 잉태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계속 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네 아내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땅에 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로 23절에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유명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엄청난 말씀을 꿈을 통해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요셉이 그가 방금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은 것입니까? 예, 믿은 것입니다.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1번에 썼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었다. 요셉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실제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지금 우리 시점에서 이게 뭐 대단한 것인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 잉태하셨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마리아의 복중에 착상되어서 지금 자라나고 계신다. 이것은요 사람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 편에서는 이 말을 믿는 것보다 뭐가 더 쉬울까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납득이 되고 훨씬 더 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다.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만물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2000여 년 전 한 여인의 자궁에 착상이 되셨고 그 안에서 자라나셨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었던 것처럼 2000여 년 전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희생하고 헌신함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함. 사실 희생이라는 말보다는요, 충성이라는 말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희생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같은 몸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희생한다, 이것은 감히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현상 희생하고 헌신함 했는데 충성이 더 적합하지 않겠나. 자, 24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자기 아내 마리아를 즉시로 데려왔지요. 자, 이것은요, 요셉이 마리아와 그 복중에 잉태된 아이를 자기의 책임으로 떠안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정혼 기간에는 두 사람이 성적으로 관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관계를 했다, 그런 법을 어기고 관계를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간음죄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간음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지요? 간음죄에 대한 형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가 큰 것이죠. 다만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두 사람이 같이 살기로 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이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요셉과 관계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배부른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 때, 정혼 기간이 약정된 기간으로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 때 저들이 죄를 지었구나, 정혼 기간의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저들이 부끄러운 죄를 범했구나,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이야 세상이 다 타락해서 별일 아닌 것으로 대부분 여기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큰 불명예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요셉도 역시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인격이나 명예가 한순간에 곤두박질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잠시 낮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명예롭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5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이런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온 뒤로도 당분간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수군수군 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동안 경건한 척은 혼자 다 했으면서 저 사람도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손가락질 했겠는데 요셉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된 자기의 아내라 할지라도
그 몸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자라나고 계신데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주님께 조금이라도 흠이 되면 안 되겠기에 자기를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아내 마리아를 자기 그 감정대로 함부로 앉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요셉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가 태어날 무렵 요셉이 원래 살던 동네는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배가 부른 아내를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죠. 그 직후에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베들레헴 땅에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 안에 메시아도 포함되었겠다 싶어서 다 죽이는 일을 행했는데 이 요셉이 감동 가운데 미리 지시를 받고 이 산모와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애굽이라는 먼 땅에까지 피신을 갔습니다. 그 마리아도 물론 고생이었겠지만 요셉은 가장으로서 그 책임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리아와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면서 모든 힘든 여건들을 요셉은 묵묵히 잘 통과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순간부터 매 순간순간 복중에 잉태된 아이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가슴을 졸이고 그러면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도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고 돌보고 자신은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로부터 자라나시기까지 그때까지만 보호자로서 양육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고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무렵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 살아 있었다 해도 그 문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신데 요셉이 장수하면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았다. 오래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우매한 백성들이 미혹되고 혼돈케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지만 요셉에 대한 기록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요셉은 일찍이 이 땅에서의 생을 그렇게 마감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맞이한 성탄, 어떤 성탄이었는지 좀 마음에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맞이했던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깊이 생각하면 그것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였다. 우리가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저 간단하게 가볍게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요셉이 맞이한 성탄과는 분명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가 맞이했던 성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맞는 성탄은 어떠합니까? 이날이 우리에게 기쁜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기쁨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성탄의 즐거운 캐롤송에 따라서 별 깊은 생각 없이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성탄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맞이한 성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었습니다. 2000여 년 전 창조주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여인의 복중에 지극히 작은 모습, 보잘것없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맞이한 성탄,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함, 충성이라는 그 의미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는 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요셉은 남은 일생토록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여 년 전 이 땅에 그 어린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셨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시고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남은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